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14년 후라는 것은 AD 49년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의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의해야 했냐면 구원에 있어서 할례 받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할례 받는 문제는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할례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할례 받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교회들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많은 논쟁 끝에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할례는 굳이 없어도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바울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진리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할례 전혀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의 진리는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을 때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읽으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 곧 이신득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한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엇이 헛되게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결의를 내린다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동안 목숨을 걸고 전한 이신득이의 진리가 다 헛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런 노력을 했어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 곧 율법주의를 진리로 인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와 이 교회 공동체의 인정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의 진리가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구원이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한 구원인데 이 진리가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묵상하고 인간의 행위는 전혀 없는 완벽한 예수님만을 믿으면 충분한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길로 꼭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는 비진리에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에만 반응해야지 비진리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좀 길게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헬라인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동행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아직 안 받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할례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일이고 또 바울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디도는 언제라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때 당시 걸려있는 문제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비진리가 진리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비진리에게 조금 더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신앙의 타협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교제에 있는데 아합은 극심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원상인 산당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진리와 타협한 결과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아들 여호람이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까지
겪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비진리에 타협하게 되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 힘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항상 진리에만 반응하고 비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교회는 획일적이 되면 안 되고 진리의 일꾼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일을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 전도자의 다양성에 대한 말씀인데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교회가 인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도자의 다양성을 잘 인정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우월의식도 없었고 자기들의 문화, 즉 유대인의 문화만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는 겁니다. 문화는 달라도 이방 교회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도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온 세상의 교회가 많은데 이런 의식 상태로는 하나가 되기 어렵고 자꾸만 분열이 되고 반목이 되고 따뜻한 사랑의 교통과 교제는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